예언은 대응과 예고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대응보다는 예고 쪽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미래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40년 전에 상영된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면들이 그 영화 내용입니다. 인간이 과거 또는 미래를 여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현재를 수정시켜 나가는 장면들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신기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만일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혼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영화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순간에 하나의 장면만을 연출하게 하시며 그 장면이 최선의 장면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장면들이 최선의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과거나 미래의 장면을 조정하여 최선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한 수정 작업은 결국 현재 이루어지는 장면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월호의 침몰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로 결정되며 그 흐름은 최선의 방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는 세계가 최선의 진행인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건물에 써떨어져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력을 없애버린다면 그 중력을 없애는 순간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미래를 만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그 미래가 자신에게 불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를 수정시키게 됩니다. 만일 일주일 후에 어떤 주식이 폭등하게 될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주식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산 만큼 영향을 주어 원래의 미래는 다른 미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오늘 내가 산 주식이 만약 폭락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주식을 산다면 오늘 이 순간은 기억되지 않고 다른 오늘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현재가 다른 현재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타임머신의 패러독스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세계가 진행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확정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상, 즉 상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은 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모호함과 비항상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축복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와 같이 믿음이 계속된다면 이라는 조건부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는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축복 역시 현재와 같이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다면 이라는 가정 아래서 이루어지는 예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예언은 그러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는 일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예언, 즉 기쁨이 따르고 축복하는 예언은 현 상태를 지속해야 하고 슬픔과 저주가 따르는 예언은 현 상태를 회개하여 죄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효과는 도덕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고려해 봅시다. 다니엘서는 역사 비평적으로 볼 때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의 사료를 수집해서 편집한 기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현대 성서학자들의 대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예언한 네 짐승이나 순양과 순념소 그리고 북방왕, 남방왕에 관한 기록들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에 맞추어 편집된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다니엘의 직접적인 기록으로 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따르면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꿈속에서 큰 짐승 4마리나 옥자 같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러한 이미지들의 의미를 알기는커녕 너무 마음이 으스스하고 머리가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런 혼란은 어떤 사람이 이런 이미지들의 의미를 설명해 준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끝내 이런 이미지들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고 그저 마음에 담아두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도 다니엘은 자기에게 환각들이 나타났을 때 아무렇죠 땅에 엎드렸고 그 환각들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얼빠진 사람처럼 지내며 여러 날 몸져 누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다니엘은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색이 되어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이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를 세대 반 70일 2300주야 그리고 7대가 어느 정도의 기간과 시작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니엘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을 인용한 예수께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나타난 기간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므로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꾸지람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다니엘의 시기에 관한 예언을 알았다면 왜 풀이를 안 해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다니엘처럼 덩달아 자기도 모르는 여러 가지 시기에 관한 예언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모호함과 비항상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맞고 틀릴 가능성을 포함하게 하여 신비 속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시기에 관한 그러한 예언들은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면 희망을 잃지 마라는 뜻일 것이며, 따라서 박해를 이기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들은 신의 목소리는 실제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상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깨어있는 동안이 아니라 오직 꿈꾸고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의지를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꿈에서 비논리적이고 이성과 관계없는 이미지가 형성되기 쉽다는 뜻이 되기도 하며,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는 꿈에서 잠재적인 이미지들이 정리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언들이 꿈이나 환각을 통해서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서에 따르면 예언자들은 단지 꿈이나 환각을 통해서만 신의 계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뜬 상태에서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령 역대상 21장은 하나님께서 칼을 든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언은 예언자의 신체가 가지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는 희망의 예언이, 슬프거나 화가 나 있을 때는 멸망과 저주의 예언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권위, 곧 이성을 넘어서는 권위를 갖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수학적 확실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도덕적 확실성을 부여합니다. 특히 그러한 예언을 말한 사람이 그 사회의 주권적 위치에 있을 때 그러합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부정적인 효과는 알게 된 미래에 맞추어 현재의 노력을 감소시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게 하는 미신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 사건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연도가 정해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예언은 그 예언을 믿는 모든 신자로 하여금 강력한 도덕적 복종으로 이끌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하던 사업을 정리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수술을 연기하게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연도가 불발로 끝나게 되면 그리는 약화되어 속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도덕적 해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에 휴거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단위 선교회의 신자들에게 이 두 가지 점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서울역 앞을 누비며 곧 오게 될 휴거를 광고하였고 철저한 도덕심으로 무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뭐하는 짓인가 라고 비웃자 그들은 비웃는 자들에 향하여 가늠한 자들이라는 냉소적인 말로 대응한 것을 보면 그들이 매우 도덕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계시와 예언을 철저히 믿는 만큼이나 그와 병행하여 신이 부여한 도덕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 예언에 대해 과거 유명했던 몇 사람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12세기의 스페인 출신 유대인 사상가인 마이모니데스는 참과 거짓의 구분은 오직 지성에 의한 것이고 선과 악의 구분은 상상의 영역이다 라 말했으며, 그는 예언의 영역을 이성의 영역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예언은 비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질수록 예언의 의미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17세기의 사회개혁을 주장하고 리바이어든을 쓴 잉글랜드의 홉스는 예언을 인식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라 보았습니다. 이는 그 예언의 성취 여부가 이성으로 확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성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홉스의 말에 따르면 결국 맹신에 이르게 됩니다. 17세기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는 사물들을 제일 원인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정념들을 길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덕의 습관을 획득하는 것,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므로 예언은 도덕적 확실성과 하나님께 복종을 강조하는 역할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는 예언이 가지는 영향이 성서의 도덕을 지키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역할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 기술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기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는 현재로서는 제한을 받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과 시대에 관계없이 영원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 희망, 사랑임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는 현재로서는 제한을 받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전차적으로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과 시대에 관계없이 영원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 희망, 사랑임을 말한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은 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상, 즉 상상입니다. 그 상상은 눈 뜨고 이루어지는 생생한 상상과 꿈이나 환각 속에 이루어지는 희미한 상상이 있습니다. 생생한 상상의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나 다윗이 칼을 든 천사의 모습을 본 것, 그리고 예수의 침례 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을 사도들이 목격한 것 등이 있으며 희미한 상상의 예로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본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언은 상상, 즉 허구적 관념입니다. 허구적 관념이란 거의 관념일 수도 있으나 참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믿기 위해서는 그 예언자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도덕적 품성으로 가늠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짓 예언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이 기존 종교와 도덕을 유지하느냐 배치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적과 가르침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경우는 기존 전통과 인습을 무시하는 듯이 보였으나 매우 정의롭고 신선하였으므로 이에 적대감 또는 회의를 가진 유대인들은 그의 예언성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상은 가능성 있는 예측과 오류의 예측이 다소의 확률로 공존합니다. 따라서 예언은 상상이므로 그 확실성은 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도덕적 확실성에 있습니다. 더욱이 예언자가 그 사회의 주권자일 때 백성은 확실히 복종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예언이 백성, 곧 일반 대중에게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언이 정신이 아니라 말과 이미지를 통한 인식, 즉 오직
상상에 의한 인식이며 예언자의 신체적 기질과 상상의 산물이고, 나아가 지성적 인식이 아니라 예언자의 감정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기적이 반드시 초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 볼 필요는 없으며, 당시 대중들의 이성이 가지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기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은 신이 일으킨 감탄할 만한 일이므로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어떤 일을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감탄하는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로 여기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매우 보기 드문 일들, 자연현상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떤 일의 자연적 원인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그 일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된 예언자임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표식이 존재하며, 이 두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그 하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설립된 종교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오직 습관적인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그것의 자연적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일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흔히 기적이라고 일컫습니다. 기적이 자연의 질서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든 아니든 간에 기적은 그것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입니다. 즉,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면 점이나 타로카드나 죽은 자에 대한 무당의 목소리는 기적이라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월적 능력으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인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양시키는 것은 특별한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사랑과 품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언과 기적은 인간을 복종하게 하여 도덕적 확실성을 강제할 수 있으나 인간의 자유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며, 사랑과 품성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이 되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은 자연스러운 인식이 확실한 인식이 아니거나 그것의 확실성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식을 기적에서 배제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본성에 낯선 것들에 대해 열광하는 대중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자연스러운 인식의 재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멸시할 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자연스러운 인식을 신적인 인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귀하고 자기의 본성에 낯선 것들에 대해서는 열광을 보내고 자연스러운 재능에 대해서는 멸시를 보내는 대중들은 자연스러운 인식에 대해 별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그 결과 기적적 인식을 논할 때 자연스러운 인식을 배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서 언급되는 표적들이 유대인을 만족할 만한, 다시 말하면 대중이 자기의 본성에 낯선 것들이었다면 그들은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서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들은 당시 대중들에게 낯선 것들이 아니라 보편적이거나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이해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 위를 걸은 사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실, 나사로를 살린 사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초월적 기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 유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수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교리상의 이유는 교리가 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자로 가르쳐왔고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며 천국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가르침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가르침을 베풀려면 먼저 그 가르침과 인간에게 제시되는 희망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서의 이야기들은 현실에 밝혀지는 과학과 연관성을 가지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구태여 인한 과거의 해석들은 현실과 유기되어 있으므로 한낱 신화나 전설적인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실현될 수 있고 가능한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서가 그러한 희망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러한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성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해야 할 일이 어떻게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세계와 분리된 초월적인 하나님은 그러한 점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현대 이후의 기독교는 철학과 과학을 포용하여 이 둘을 발전시켜 창조주의 섭리를 더 밝혀나가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언과 기적으로 희망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경험들을 연역으로 발전시키고 초월적 존재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내재된 하나님의 힘을 인식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믿음을 길러줘야 할 것입니다.